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영원한 피난처요, 도피처요, 이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사람들은 이걸 몰라서 지금 사람들 힘들잖아요. 왜? 피난처가 없으니까. 힘든 여러분들 이제 이 짐을 지고 이것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많이 어렵다 이 말이에요. 가정의 짐이든지 부부간의 짐이든지 아니면은 이제 육신의 어떤 질병이든지 경제든지 모든 이제 인생에는 짐이 수없이 계속 이제 오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고 짐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면 우리는 늘 힘들겠죠. 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인생의 피난처, 내 인생의 문제 해답 찾고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면서 축복합시다. 그리스도로 행복한 성도가 됩시다. 오늘 뭘로 이제 내 인생을 행복을 만들까? 이제 행복하게 될까? 그래서 사람들은 돈 따라가다가 돈이 되는 줄 알았는데 돈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것도 붙잡습니다. 그러다가 평생 동안 방황하다가 진짜 행복을 찾지 못하고 가치를 찾지 못하고 인생이 계속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보면서 축복합시다. 그리스도로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 가정이요, 결혼할 때요, 여러분 싸우며 삽시다. 우리 이혼하며 삽시다. 우리 다투며 삽시다. 그런 사람 없겠죠. 우리 이제 이 사람을 결혼하면 내가 행복하겠다. 이런 이제 그런 어떤 기대감이나 또 이제 그런 가지고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다 보니까 며칠 지나보니까 이게 아니네, 내가 잘못 계산했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요, 제가 카톡에 이제 보낸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정확하게 실수 없이 만나게 하셨는데 이제 오늘 왜 내가 힘들고 어려운가 그 답을 찾기 바랍니다. 내 기준, 모든 것이 내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내 기준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보니까 내 기준이 옳으면 되겠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내 기준에 양이 안 차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갈등하고 방황해요. 오늘 여러분과는 진짜 이제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5월달 하면은 가정의 달 하잖아요. 이제 5월달만 가정의 달이 아니고 좀 의미있게 좀 생각하면서 가정을 좀 돌아보면서 내가 그동안 너무 살기 바빠서 가정을 이제 못 돌아보고 또 이제 그랬는데 가정의 달이라 해서 좀 한번 가정을 좀 의미있게 생각하고 좀 돌아보자, 그런 의미에서 말하겠고, 또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의 달을 만들어서요 좀 이렇게 가정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어린이 주일, 우리 부모를 둔 자녀들을 둔 우리 부모들이 할 일이 뭔가, 우리 교사로서 성도로서 또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많은 어떤 재산이나 건물이나 어떤 세상 것을 남겨서 자녀들이 좀 이제 편안하게 살도록 그렇게 뭔가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우리 자녀들이 평생 동안 망하지 않고 재앙당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참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을 남겨줘야 된다. 그게 뭐였어요? 이 복음의 유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진짜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진짜 그 안에서 인생이 시작되도록, 이게 인생에 망하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부모의 우리 이제 복음 가진 부모의 축복, 복음 가진 부모의 사명, 그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두 번째로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 이제는 어버이를 둔 부모를 둔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부모를,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지난주에 에베소 6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계는 사람들이요, 지난 과거의 상처, 가난하지 않았던 사람 없고요, 힘든 삶은 없던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부모에 대한, 가정 환경에 대한, 자기 자라왔던 그런 이제 어려움 당했던 그런 상처들이 누구에게는 다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요 늘 이제는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눌림이 되어지고 갈등이 되어지고 그 삶의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이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꼭 그분이 필요한 하나님은 그 부모를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모에 대한 우리 가치를 이제 우리가 나에게 좀 사랑을 덜 주고 좀 가난해서 나에게 풍성하게 주지 못하고 영적인 문제가 많아서 많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그 부모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상처가 아니고 이래 원망이 아니고 감사해라. 사단은 늘 이래 환경과 문제를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요 늘 힘들게 만드는데 우리는 그 흑암의 권세에 묶이지 말고 내가 어려운 환경, 내가 이제 그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문제 사건 거기에 묶이지 말고 오늘 감사가 회복되지 않고 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단을 통해 육신의 부모에게 감사한 받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망하게 만드는 우상숭배하게 하는 그런 이제 종교애들 우상숭배하는 이전에 우리가 빠지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 인생의 문제 해답되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서 진짜 우리가 참된 이 복음의 축복을 알도록 늘 강단에 말씀 주시는 영적 부모 같은 그 사랑을 받은 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그 귀한 만남, 우리가 이제는 참 오직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안진뱅이처럼 인생의 많은 갈등과 문제 속에서 종교를 가지고 자기 힘가지고 해결하셨던 이 사마리아 땅에 그 땅에 복음 가진 빌립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정확하게 이제 받게 되어줌으로 그들이 그 가지고 있던 많은 문제와 갈등과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그 문제 해결을 받고 그 속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바로 전도자를 만난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럼 오늘 또 내가 이제 인생에 이런 이제 그 받은 사랑,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사 최고의 하나님의 이 복을 받도록 그 나에게 주신, 그래서 에베소 1장 2장 4절에 보면은 1절에서부터 3절 보면 망했던 우리, 저주당했던 우리, 사단의 권세 안에 묶였던 우리였어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당을 모셔서요 그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바로 여러분과 저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실 만큼 관을 받으실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가장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바라고 이 받은 사랑을 누려서 행복하자 그랬어요. 현실 때문에, 문제 때문에 여러분 잠시 좀 내가 어렵다는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방황하고 시기하고 그 원망하고 일일이 그것에 눌리지 말고 받은 사랑을 풍성히 누려서 행복하자. 지난주에 그리고 내가 행복하면 이 행복의 복음이, 이 행복의 축복이 전달되어져. 그래서 이 행복의 복음을 전달해서 가정을 살리고 만남을 살리자.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행복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정에 들어가니까 가장 또 중요한, 가정을 이루는데요 가장 또 중요한 분이 누구냐? 남편이에요. 남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걸 알아야 이제 그 남편들 오늘 위치와 그리고 의무를 알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하나님이 남편을 세웠는데 내가 우리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할 일이 뭐냐, 그러면요 자기 위치를 바로 찾으면요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든든히 되어지고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요 다음 주 기대하시고, 이제 다음 주는 누구에게 말씀 주겠어요? 우리 이제 다음 주는 아내들에게 말씀 주겠죠. 오늘 남편들 이제 오늘 이제 말씀 받고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제 이 말씀을 은혜를 받고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이제 우리 남편들이요 가족을 살리고 이제 그 아내를 살리고 이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인생의 모든 문제,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말씀을 떠난 것이에요. 관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문제는 뭐예요? 물떠난 고기처럼, 뿌리 뽑힌 나무처럼 그 생명의 그 근본에서 떠난 것이 문제의 시작이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사단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멸망을 해요. 남편이 아내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으로 가정을 살리고 이 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유산을 남겨야 되는데, 이제 이제 우상 숭배하고 나서 그 저주와 재앙을 남겨졌던 우리 지난 과거였습니다. 이제 가정이 지금 무너지는 시대라고 그러고, 또 가정이 파괴되는 시대고 위기의 가정 시대라고 해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사람들의 삶의 가정이 지금 이런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거의 무너진 위기에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이제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 문제가 뭡니까? 제일 먼저 부부간의 관계죠.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가 이것이 가정 문제요, 이것이 자녀들에게 또 문제가 되어지고 이것이 사회 문제. 그래서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시냐? 부부간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가정 문제가 되어지고 자녀들에게 대물림이 되어지고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어지고 이제 이 문제의 시작이 가정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또 이제 바로 가정을 살리고 회복할 수 있는 그것만 되어지면은 모든 것이 살아나겠죠. 그래서 가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이것이요, 가정을 살리는 길이요. 진짜 하나님이 이제 그 만나게 하시고 세우신 그 준비하신 응답을 누리는 가정이 되어집니다. 돈 가지고 가정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만 있으면, 우리 집에 넓은 집에 살기만 하면, 내가 좋은 차 타면은 우리 남편이 좀 사회적인 어떤 위치만 있으면은 남편이 내 말 잘 듣고 또 내가 하라는 대로 잘하고 나에게 모든 걸 잘해주면 행복하겠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복음이 아니면은 절대 가정이 지켜질 수 없고 회복할 수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 놓치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포기하고 살아요.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아갑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나 창만하지 말라. 그러면서요, 이런 남남으로 살아갑니다. 집은 같은 집을 쓰면서 이제 이런 관계 속에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어려움을 당하는, 이게 누구의 전략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인간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처럼 그 배후에는 사단의 제일 공격 대상 1호가 어디냐? 가정이에요.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미사일을 쏜다? 그럼 어디에 쏘겠어요? 지 잡는 데 쏘지 않는다고 했죠. 여러분요, 가장 미사일을 쏘내 가는 그 미사일을 가장 적의 심장부, 가장 중요한 곳에 공격을 하겠죠. 이와 같이 사단도요, 아담과 하와 그 가정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공격한 것처럼 가장 공격 대상의 1호가 뭐냐? 가정이라는 말이에요. 가정의 이제 구성 요소, 부부, 남편과 아내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이 말씀, 가정을 살리고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고 가정을 진짜 하나님이 가장 응답을 준비하시고 가장 축복을 준비하신 그 가정, 그 가정이에요. 이 축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도요, 이제 이 복음이 말씀이 아니면은, 내가 복음화되지 않으면은 절대 가정을 살릴 수 없고 또 치유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지요. 우리는 오늘도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최고의 이 축복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가정,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세우시고요, 이제 그 생육하고 번성과 땅의 충만한 축복, 이게 모든 사람이 원하는 가정이죠. 그러면서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시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 가지고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해서 이제 시대를,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이런 이제 축복의 가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된 예배하는 가정, 에덴 동산.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러면서 약속을 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지 말라.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이 선악을 알리는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 나무를 먹지 말라.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너희가 이걸 먹는 날에는 죽지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가정,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은요, 분명히 행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행복이 없는 이유는 우리 생각과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의 이유지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이 회복되어져서 내가 살고 나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가장 먼저 우리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남편의 위치와 감당해야 될 의무입니다. 위치라는 것은 자리예요. 자리라는 것은 어떤 직분일 수 있고 그래서 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어떤 자리인가? 이 자리를 잃어버리는 있다는 거지만 자리를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위치와 그 사명, 의무지요. 그것을 몇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 또요, 이 남편들, 우리 그 남자분들, 앞으로 결혼할 분들이라든가 지금 결혼한 분들요, 이게는 내 위치가 어디냐? 빨리 돌아오기 바랍니다. 떠나 있지 말고 빨리 돌아오세요. 그래서 내 자리를 빨리 찾아서 그 자리를 지키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위치와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길 바랍니다. 이제 그 남편의 그 위치가 뭐냐?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게 오늘 5장 23절에 보시면은요, 23절에 보면은 이는 남편이 그 아내의 머리됨이니 이는 남편이 그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의 머리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 그랬죠.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위치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 때 고린도전서 11장 9절에 보면은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위치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것만 갖는다고 하면 권위의식을 갖겠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라. 이게 권위의식을 갖는다고 하면 망하게 되어집니다. 간 큰 남자가 돼가지고 이제 무너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간 큰 남자 되지 말고 오늘 위치는요. 아내의 머리 되지만은 거기에 중요한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머리라는 것은요. 위치라는 것인데 이제 위치가 있다는 뜻인데요. 위치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 자리입니다. 그만큼 내가 할 일,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치에서 벗어난 것이 벗어난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그 천사에게 영원한 결박이 있는 지옥에 갈 것을 말하죠. 그 자기 위치를 벗어난 창세기 3장 문제가 뭐냐면은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냐? 자기 위치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 자기 위치를 떠난 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문제의 시작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이와 같이 그 자리를 약속했다는 말이에요. 위치를.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는 위치를 떠나는 것이 죄. 그것은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빨리 자리를 찾고 여러분 특권만 누리지 말고, 특권이라는 것은 이제 그 자리에 부여한 어떤 특권이 있잖아요. 어떤 경찰에게도 어떤 공무원에게도 대통령에게도 요즘 보면 국회의원 많더라고요. 특권이. 그 특권만 누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중요한 사명이 있잖아요. 백성을 국민을 바로 섬기는 자인데 특권만 누리고 자기 의지만 찾는 게 아니고 중요한 그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권위의식만 갖고 여러분 살지 말고 우리는요 할 일이 뭡니까? 의무가 뭐냐? 남편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25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 본문 말씀 25절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남편의 의무, 첫째 의무가 뭐냐? 첫 번째 의무가 뭐냐? 아내를 사랑하라. 제가 완전해서 이제 오늘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항상 부족해가지고 그러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저도 깨달을 부분이 뭔가 알고 다시 또 이제 저도 다시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 잘 바로 보시고 오늘 이제는 아내를 사랑하는데요. 성도가 하나님 이제 그 사랑하듯이 신명기서 6장 5절에 보면은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그와 같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짧은 인생 우리 아내를 사랑하면서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 땅 오기 전에 내 방법 가지고는 안 되어져요. 물질 가지고 안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의 힘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열 받을 자로 알아 기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약한 것처럼, 연약한 그릇처럼 생각해서 그를 보살피라, 이만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귀중히 여기고 아끼라는 것이죠. 그 허물을 덮어주라. 이 땅에요 문제 없는 사람 없고 허물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다 누구에게나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느긋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마음이 좀 좁은 사람이 있고 넓은 사람이 있고, 또 이제 말을 그냥 막 하는 사람이 있고, 좀 말을 너무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사람, 이제 우리 인간은요 누구에게나 다 이런, 보면은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구에게나 연약함이 있고, 이 사람에게는 이 문제가 있구나. 이래 그래. 집사람이 이제 밥을 차려놓고 여보 식사하세요 그러면은요 제가 식사를 하는구나. 그러면 제가 하던 일이 조금 이제 마무리하고 가야 되지. 그러면요 나오라는데 뭐해요?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면요 조금 있다가 그래 마무리하고 이제 내가 들었으니까 밥 먹어야지 나오라고 해. 그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밥주는 고맙구나, 잘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 이제 제가 또 더 늦으면 또 뭐라고 하겠죠. 그럼 저는 이제 그 전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이제 제가 워낙 말은 많다 보니까 제 영적인 문제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충청도 사람은 되게 또 저는 또 이렇게 충청도 사람은 아니고,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한참 계산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왜? 그만큼 머리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돼 저렇게 쉽게 결단을 못해요. 그거니까 제 이게 문제예요. 제 영적인 문제야. 그러면 급한 사람은 답답하지요. 금방 말 않고 금방 대답하고 그러면은 말하면은 답답할 수도 있겠죠. 그래 이제 모든 것이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문제가 연약한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살다 보면은 이해할 수 있고, 이제 이것들이 수용 안 되어지면은 늘 그것 때문에 아픔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오늘 또 우리가요 이제 우리는 조금만 이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은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지 하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또요 이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알고 조금 남편들 아내를 좀 이해하고, 또 남편 이제 또 부인 되시는 분들은 남편을 조금 이해하면은 그 성격, 그 사람 어떤 생활 습관 배경 이해하면 좀 넘어갈 수 있겠죠.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요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것은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대개는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길 바라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잔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잔소리가 나오다 보면 이게 안 되어지면 큰 소리가 나오죠. 그 이제 부딪히게 되어져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자기를 이해할 수 없구나. 이제는 이와 같이 이제는 그 소장에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면은요 자기 이익만 해서. 그래서 성경은 가정을 이룰 때요 돕는 배필이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의 독자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연약한 부분은 그 부분에 영적인 문제가 있고, 이 사람 남편이 지금 예수 안 믿는다. 그럼 남편을 이해를 해야 되죠. 이 사람이 지금 영적 상태가 아닌데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이제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뭐냐 나올 수 있겠고요. 좀 남편이 이제 볼 때 부인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기준이 아니고 내 경험이 기준이 아니고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내 기준이 되면요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복음으로 보면은 그 사람의 상태라든가 영적인 문제라든가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격도 이해할 수 있고, 습관도 이해할 수 있고, 자라온 배경도 이해할 수 있고, 문화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다 이제 이제 그 도마다 틀리고, 또 성씨마다 또 다 그 집안의 어떤 다 내력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편이 해야 될 의무는 뭐냐? 5장 29절에 보시면은, 오늘 거기 보면은 남편은 아내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연약한 그릇처럼, 그 힘이 있어도 남자가 더 힘이 세죠. 그게 뭐냐? 도우라는 얘기입니다. 그 연약한 이제 그릇처럼 연약한 그릇이요, 또 이제 그 생명의 은혜를 이을받을 자로서 서로 귀히 여기라고 했는데요. 오늘 이제 그 남편들은 아내를 보호해야 되는 연약하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의 공격이나 비난을 막 같이 공격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요 이제는 그들을 아내를 보호해야 되겠죠. 그 사단이 공격할 때 가장 연약한 자들, 그래서 아내를 하와를 속인 것처럼 그 연약한 부분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남편의 의시와 의무, 이걸 의시해요. 권위의식만 갖고 나 남편이 내 맘대로 해라고 하니까 내 맘대로 따르라 이게 아니고, 우리 남편들의 의무를 바로 알고 사랑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래서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의 의지를 잘 끼고 의무를 잘 감당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제 자기 기준 가지고 살면은 이제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복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기준되어지면은요, 못 넘어올 거, 이제 이해 못할 것이 없고, 못 넘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준이 내 기준인데 내 경험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 설계 가지고 기준이 되다 보니까 안 맞으니까 갈등하고, 거기에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아픔을, 어려움을 서로 상처 주고, 이제 이런 많은 문제와 아픔을 당해 그 사단이 이와 같이 가정을 공격하는데요. 우리는 속지 마시고, 그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 보면은, 복음이 없던 가정에 그 간수한 사람이, 그 남편이 이 복음 받고 이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가 은혜 받으니까 가정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요, 이제는 우리 복음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인을 모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고치려면요 절대 싸움만 일어나지 내가 못 고칩니다. 그 성격 오래된 거 잘 못 고쳐요. 그러니까 빨리 그리스도께 맡기시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고치려고 여러분 그냥 상처 주지 말고 여러분 빨리 그리스도께 맡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의 문제도, 아내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우리는요 내가 주인 되시면은요 계속 나만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러면서 가정은 분쟁이로 갈등이 오게 되어지고 싸움이 옵니다.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해결하는 방법,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고민하지 않고 상처 받고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빨리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이제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내 방법 가지고 해결하니까 많은 아픔을,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내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나 모든 문제도요 그리스도가 해결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이 우리 의무를 다하려면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그리스도가 아니면은요 절대 가정 문제는 사단, 그 성격 가지고, 습관 가지고, 체질 가지고, 그 영적인 문제 가지고 속이는 사단을 절대 못 이겨요. 오늘 또 우리 남편들이요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가정 가문의 흑암을 정복하고, 내 안에 내가 기준 되지 말고, 내가 권위의식만 나타내지 말고, 이 복음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내가 살고 현장을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제 가족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 가장 가정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큰 비밀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에요. 사단은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 모르게 만들어서 늘
자기가 주인 돼서 또 물질주의 세상 선물주의 되어 오직 얘는 갈등하고 문제 속에서 계속 힘들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말씀이 예배하는 그 가정.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남편들은요, 이제 먼저 개인이 은혜 받아야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내가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살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려면요, 먼저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정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이 뭔가, 이제 영적인 문제가 뭔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여러분 이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남편들아, 이 말이 오늘도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우리 남편들 되시는 분은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위치가 뭐고 이제 내가 이제 해야 될 의무가 뭔가, 그걸 생각한다고 하면은 아마 이제 한 주간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누리면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동안 못했던 그런 이제 사랑의 표시를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이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만드실 때는요, 세울 때는요, 하나님 모든 축복을 준비하시고 가정을 세우시는 겁니다. 망하게 하려고 세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가정을 이루실 때요, 하나님은 그 중요한 응답을, 축복을 준비하시고 가정을 세우시는 거라면, 그런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예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가장 먼저 세아리적인 어떤 성공보다 돈만 벌어다 주는 그냥 그런 어떤 기회적인 남편의 역할이 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남편들이 먼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남편들이 예배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정 예배가 되어지고 또 가정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치료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져서 시대를 살리는 그 가장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시는 이유죠. 자, 그러면서 온 가정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지난날 여러분이 왜 힘들었느냐? 하나님을 떠난 그런 가정 우상숭배 속에서 살아오면서 가정은 서로의 다툼과 갈등 속에서 살아왔어요. 앞으로 우리 여기 이제 결혼 한 분도 이제 가정을 잘 지켜야 되겠지만은 우리 청년들 앞으로 가정을 이제 이뤄야 될 텐데, 먼저 우리가 사회적인 조건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육신의 어떤 사랑 외모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는요, 진짜 이 영적 사실을 바로 알고 이 복음 가지고 가정을 지키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잘못된 이제 자기 기준을 완전히 버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부부라는 이제 그 기준, 내 기준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기준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복음이 기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은요, 이제 자기 기준, 물질주의 세상 기준인데 우리 기준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 내려져서 이 복음 가지고 좀 영적인 문제 이해하고 이 복음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이런 이제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남편의 위치와 의무를 다 지키면은 어떤 이제 응답이 있나가, 자, 가정에 이제 그 질서가 바로 되어지고 가정이 화목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요, 가정이 이제는 그 중에 이제 부부간에 치유되어지면은요,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유산을 남겨줘요. 문제 시작이 뭐냐? 부부에서 문제 시작되어지고 자녀들에게 그 문제를 대물림해줘요. 또 이제 그 축복이 뭐냐? 부부간에 이 복음이 회복되어지면은요, 자녀들에게 이 축복의 유산이 남겨집니다. 우리는 이제 돈만 있으면 사는 가정이 아니고 돈만 벌어다 주는 가정이 아니, 그 남편이 아니고 이 복음 갖고 은혜를 누리고 우리 남편들은 이제 이 복음 가지고 가정을 지키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누려서 이제 후대들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서요,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가정을 이제 여러분 가정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응답의 가정이 되어져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축복을 전달해주는 그 응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하나님은 축복의 계획을 가지시고 가정을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 가정, 내 가정, 하나님의 모든 응답의 축복을 준비하시고 가정을 이루셨다.
자, 이것은 분명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러면 한 주간 내가 적용하고 실천할 것이 뭐냐? 내 가정 복음을 해서 우리 남편들이 실천하고 적용할 거, 우리 가정에서 지켜야 될 것이 뭐냐? 이 복음이 아닌 내 기준을 버리라.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아닌 내 기준을 버리고 복음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돕는 배필이 되라. 내가 돕는 배필이다. 책망하고 원망하고 이렇게나 저렇게나 우리가 서로 상처 주고 받는 게 아니고 싸우는 가정이 아니고 내 사람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게 뭘까? 그 생각을 갖고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치유되는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무너진 가정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최고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가정, 그 중에 가장 우리 중요한 또 남편, 오늘 먼저 내가 복음에 우리가 내려지고 복음을 세워져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 흑암이 정복되길 바라고, 우리 남편들은 이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인들 허물만 연약함만 보여주고 책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복음 가지고 영적인 이해를 하고 가정을 지키는, 그래서 여러분 남편 한 사람이 세워져서 가정이 살고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이 지속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을 축복합시다. 가정을 살립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의 완전한 복 하나님 누리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모든 축복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이제 남편과 아내 만남을 주셔서 가정을 이루셨는데,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가정을 공격하여 이제 그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오직 내 기준이 되게 만들어 이래 권위의식을 가지고 또 자기 잣대로 자기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여 많은 문제와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이제 그 남편들 아내를 사랑을 했고 이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완전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 이제 그 받은 이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영적 이 축복을 드리고 이 복음으로 아내를 가정을 보고 이제 그 돕는 배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가정이 세워지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져 하나님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전달해주는 응답을 드리는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갈등과 분쟁이 사라지고 오직 가정이 복음으로 치유되어지는 자기 위치를 찾고 회복하는 일에 응답을 드리는 우리 남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